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렬의 펀펀한 북카페 이용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뼛속까지 내가 한국 사람이다 하는 언제 느끼시는지요? 한 조사에 의하면 말이죠. 내가 정말 한국 사람이다 하고 가장 크게 느낄 때는 국가대표 선수가 세계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을 때가 아니라 애국가가 가슴도 깊이 울려 퍼질 때가 아니라 그도 물론 순위에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정말 내가 한국 사람이다 하고 느낄 때는 김치 없이는 절대 밥을 못 먹을 때라고 합니다. 오늘 펀펀한 북카페에 초대할 분은 이 김치하고 아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이 되겠는데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바로 인생 김치 이야기, 심동철 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프로필을 보면요. 본업은 김치 사업가인데 부업이 무려 19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김치를 통해서 새 인생을 살고 계시다는 이분, 춘천옥 할매김치의 CEO이자 사랑의 김치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 심동철 대표가 되겠습니다. 자, 자리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춘천옥 할매김치의 CEO 심동철 대표. 그는 김치 장수다. 김치 회사의 성공한 CEO이자 경영 컨설턴트, 신문 칼럼니스트로 활약 중인 그는 자신의 지난 인생이 꼭 김치와 닮았다고 말한다. 사업 부도와 가족의 해체 위기,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난 극적인 하나님. 복음에 붙들린 디지털 김치 장수가 만난 하나님을 심동철 대표의 인생 김치 이야기를 통해 만나보자. 김치를 가져오셨습니까? 김치는 아니고요. 네네. 여기 목포 근처에 있는 달리도라는 섬에서 나는 무화과 잼입니다. 목포요? 예. 예. 아니, 목포에는 왜 가셨습니까? 이 책을 보고 어떤 사모님께서 저보고 이제 간정 집회 초청해가지고 갔다가 예. 제가 이용렬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나간다니까 꼭 전해드리라 그래가지고. 야, 예. 그분 정말 멋있는 분이셔요. 예. 예. 근데 네네. 예. 정말입니까? 예. 예. 이거 뭐에서 무화과요? 예, 무화과 가지고 만든 잼. 네. 잼. 예. 빵 발라 먹는 거?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이렇게 감사할 때가 이게 이거 참 귀한 겁니다. 네, 손이 많이 들었을 텐데.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기다 잘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어떻게 이걸 그렇게 꼭 전해달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자기들은 광고 좀 하려고 그러겠지. 무화과 광고요? 예. 그 성교비 보태 쓴다고 좀 많이 팔아주면 좋겠다고. 네. 거기서 그거 사업하시는 모양이죠? 예. 그래도 말씀이라도 이용렬 씨는 무척 좋아하는 거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재밌습니다. 하나 더 준비해 왔습니다. 뭐 또 있습니까? 예. 이건 제가 만든 김치 상품권이라고 해요. 이것도 하나. 김치 상품권. 이거는 진짜 제가 존경심에서 우러나가지고. 네네. 진짜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예. 한 장이네요. 예. 식구들이 많은데 한 장 가지고. 한 장 가지면 또, 네. 4인 식구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예. 김치 상품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거 참 아이디어 뱅크시다. 예. 저도 아이디어 회의하기를 좋아하고, 예. 또 아이디어 발상법이라는 그 과목도 우리 후배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무슨 얘기든지 하면 얘기가 술술 나오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예. 네. 근데 일단은 그 프로필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디지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디지털 김치 장수. 디지털은 뭔가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김치 상품권하고도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디지털이라는 게 1대1 관계입니다. 네. 결국 김치, 과거에는 슈퍼마켓에서 김치를 담아놨으니까 네. 그 소비자의 입맛에 상관없이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하는 그런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김치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머니한테 그 손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굉장히 주문형으로 사실은 김치에 그리워하는데 네. 어느 날 순간
어머니는 허리가 아파서 김치는 못 담지 슈퍼마켓에서 사 먹으려니까 자기하고 맞는 것도 못 먹지 되니까 제가 그러면 소비자 중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김치가 뭔가 할지게 전화 오면 저는 전라도식으로 드실 겁니까? 충청도식으로 드실 겁니까? 서울식으로 드실 겁니까? 묻거든요. 네네. 그게 소비자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네네. 그다음 제 디지털 방식으로 김치를 장사를 하는 이유가 저는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외에는. 그래서 제가 무점포 대리점을 제 직원들 대신 모집해가지고 이거의 많은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드리기로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하면 저는 혼자서 그분들하고 같이 제휴 수평적인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치 상품권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김치의 가장 큰 약점은 뭡니까? 빨리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미리 기존으로 만들어 놓으면 첫째 소비자가 싫어하고 네. 두 번째는 맛이 변질되고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주문 들어오면 막바로 델 컴퓨터처럼 주문 들어왔을 때 입맛에 맞춰가지고 보내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요 생각을 가지고 했거든요. 회사는 근데도 잘 지금 운영돼 가고 있군요. 예. 그게 다 주님의 방법대로 오호. 예. 네.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면 이 네.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했지. 네네.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그 성경 문구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주 대단합니다. 이 책을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그 주님의 뜻대로 또 그 성경과 대입하면서 예. 그리고 본인이 한 기도도 여기 다 곳곳에서 기도가 다 이렇게 실려 있어요. 예. 그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예. 그런 반면에 또 부업도 예. 뭐 19가지라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맞습니까? 예. 부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하면서 부업도 따로 갖고 있나요? 지금 계속 실시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이제 뭐 작가라든가 수필가, 강사, 컨설턴트, 시사 전문 기자, 칼럼니스트 뭐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예. 말씀 이렇게 하시는 것만 봐도 아주 뭐 청산유수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 강의를 많이 해보신 게 이렇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김치 나누기 운동이라는 게 참 눈에 띕니다. 예. 네. 이건 말씀만 들어도 훈훈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그 주위에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그 도움의 손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어떤 뭐 김치를 이렇게 나누는 운동입니까? 예. 네. 언제 했느냐 하면 제가 네. 쫓기고 돈도 한 푼도 없고 감옥 갈동 말동할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긍정적인 생각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네. 배가 고파 보니까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사회 안전망에 벗어난 할머니들 중에서요. 네. 국가에서 도움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식은 있는데 그 자식들이 도로 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분들. 유사독거노인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런 분들한테 쌀이야 갖다 주면 아무 쌀이나 간에 밥하기는 쉽는데 김치는 좀 복잡하잖아요. 네네. 절여야지, 양념 무쳐야지, 또 오래돼야지. 근데 또 중국 김치 사가지고 가게 되면 또 입에도 안 맞으시고 이렇게 되니까 이 전통 김치를 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할머니들이 네. 제가 갖다 드리니까 보통 젊은 사람들하고 달리 할머니들은 예의가 있고 인정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했더만은 밤잠도 없거든요. 새벽 맞을 때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네네. 거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로 굉장히 형통한 걸 많이 느끼고 네네. 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네. 있습니다. 그 남을 위해 기도를 해주니 저 기도가 예. 안 닿을 리 있겠습니까? 예. 예, 아주 훈훈한 얘기입니다. 인생 김치 이야기의 부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체험서 그랬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인도를 네, 이게 많이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무슨 뭐 정수리에 뭐 그 하얀 뭐 빛을 경험하고 그 어떤 그 경험담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예. 저희 하나님을 갖다 경험하게 된 게 한 10여 년 전에 이 몸속이 굉장히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한 8개월 이상 계속 이 대사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새벽교도 가가지고 한 25일 정도 되는 때 갑자기 정수리에서 예. 뜨거운 게 흘러내리면서 예. 그때 눈물, 콧물 나오더만 그날로부터 그 설사가 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육신적으로 한번 체험을 하게 되고요. 예. 또 두 번째 이제 그 가장 뒤는 싹 났습니까? 예. 그거는 뭐 아주 이제 미약한 체험이었고 예.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금요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네. 수년 전에. 그래서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금요 철야 마치고 갔지. 네. 그 형제들은 왜 안 내려오냐 했는데 의사들도 이 소생할 확률이 5%밖에 안 된다. 심장에 큰 혹이 생겨가지고 네네네. 지금 뭐 신장 투석도 안 되는 그런 피가 돌아가다가 이렇게 멈추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마음 단단하게 묵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분 기도해가 15년을 더 살았거든요. 네네. 하나님 허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참 기도하다가 성경책을 히스기야 비서를 찾아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35살 때 네. 기도를 해가지고 15년 더 살아가 50살 신 때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때 84살이에요. 네. 84살이니까 네. 히스기야보다 벌써 돌아가셨을 때부터 34살 더 살았으니까 히스기야 왕의 정도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됐거든요. 아. 그래서 경부선을 타고 내려가면서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기도를 했지. 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집안에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혹시 제 생명 3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아버지 생명 3년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네. 그런 강력한 그리고 사실 말해가지고 제 이 결의가 담긴 기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3년을 더 사시고 가시거든요. 예. 근데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그 마지막 영적 3년에 아버님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떡과 포도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려고 아버님을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이 굉장히 기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 네네. 책 초반에 보면 김치 사오론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예. 사자가 이제 죽을 사자지요. 그러니까 예. 김치가 그 4번, 5번 죽어야 된다는 건가요? 5번 죽어야 되는 거. 네, 김치가 5번 죽네. 요 말 자체도 참, 요 논리 자체도 참 재밌는데. 예. 어떤 얘기입니까? 김치 사오론. 김치, 네. 인생, 네. 신앙 똑같다 아. 하는 그 이제 이 베이스를 깔고 제가 이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네네. 죽을 사자에 5번에가 배추가 땅에서 뽑히고 네. 이 겉잎이 처지고 배가 갈리고 네. 그래가 2번 죽잖아요. 네. 다 죽었다고 이렇게 좀 휴식하고 있을 때 갑자기 컨베이어 벨트나 사람 손에 해가지고 소금에 천일염에 굉장히 또 다른 이제 고통을 받지. 그때 또 하세요. 그때 눈도 따갑고 그렇잖아요. 소금물 눈에 한번 들어가 봐봐요. 네. 우리 이 선생님도. 네. 짜고 그렇잖아요. 네. 그때 이제 세 번 세번 죽고, 죽었어. 세 번 죽어가지고 이제 소쿠리에 네. 얹혀가지고 이제 소금을 빼고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김치, 배추는 그때까지 자기가 김치 되는 줄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막 양념 아니습니까? 네. 그 따가운 게 막 눈에, 콧구멍에, 귓구멍에 막 이리 맨살이 들어오니까 따가워 죽을 거 아닙니까? 내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는데 배추가 양념 발리에 축복받은 겁니다. 인생에서도. 근데 그 김치가 진짜로 몸에도 좋고 우리 맛도 있으려면 땅속 깊숙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 발효라는 위대한 과정을 갖다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대 출세하는 게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한 개라 하더라고요. 네네. 다시 한 50대까지 발효가 됐을 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오면 그게 넘을 위해서나 자기 인생을 위해서나 좋은데 네. 그래서 김치나 인생이나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분한 발효와 그 단계적인 과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김치 사오론이라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아주 멋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얘기 속이 푹 빠져서 시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여곡절한 그 인생 스토리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심 대표의 그 평소 모습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심 대표가 집 근처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로 향한다. 교회 사무실 한켠에 마련된 컴퓨터 앞에 앉은 심 대표. 어디서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그곳이 바로 그의 일터다. 업무의 시작은 바로 김치 주문을 확인하는 일. 철저한 맞춤 주문 형식으로 운영되는 그의 김치 쇼핑몰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김치를 선택할 수 있다. 마침 심 대표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한 통의 문자 메시지.
고객이 김치 상품권으로 김치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이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하는 김치 사업. 사람들이 그를 디지털 김치 장수라 부르는 이유다. 예, 사무실이 없다고 생각 안 하고 모바일 사무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 디지털 시대 때 사무실에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하는 시간이 최소한 2시간, 3시간 걸리잖아요. 저는 이러다가 컴퓨터에 앉으면 5분 만에 사무실에 출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죠. 주문을 확인한 뒤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심 대표. 예, 엄계숙 사모님이시지요. 예, 춘천호 할매김치입니다. 김치를 주문한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배송과 만족도를 확인하는 일 역시 그의 업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자 고객들이 심 대표의 단골이 되는 이유다. 예, 그걸 한번 뵙고 제 김치를 사 먹는 회원들한테 이제 각별하게 이렇게 인생 김치도 담아 드려야죠. 예, 예, 고맙습니다, 사모님. 일을 끝낸 그가 창이 넓은 방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평소 그의 취미 중 하나인 붓글씨를 쓰기 위한 것. 그런데 어딘가 그의 붓글씨는 남들과는 좀 달라 보인다. 글씨인지 그림인지 모를 독특한 모양새다. 이것은 길도자 아시죠? 한자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믿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야고보서 있잖아요. 그걸 읽다가 결국 발바닥으로 우리가 결국 주님이 지시한 바를 가야 된다는 이 행함을 나타내기가 제가 갈도라고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생활로 시작했던 붓글씨가 어느 날부터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영감을 받아 쓰여진 그의 작품들은 신문과 잡지에 연재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장작서회가란 이름을 얻게 했다. 또한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선물이 되었다. 예배당을 찾은 심동철 대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은 그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모든 것을 잃고 쓰러졌던 인생의 벼랑 끝. 그때 기적처럼 찾아와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이후 습관 같던 신앙생활도 인생에 대한 가치관도 모두 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의 온전한 이유가 되셨다. 과거에는 심동철 집사님을 제가 봤을 때 은둔적인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도가 났는데 그때 아마 도피처로 우리 동네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왔다가 등록도 않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조용히 가곤 했던, 그렇게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냥 한 교인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그런 교회의 굳은 일을 다 맡아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어졌다.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치통을 든 심 대표가 어딘가로 바쁘게 향하고 있다. 그가 찾은 곳은 바로 이웃의 할머니 댁.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예, 예, 계신네 마침. 그래서 뭐 김치 담가가지고 할머니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랑의 김치 나누기 운동. 직접 담은 김치를 들고 정기적으로 독거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김치가 익었습니다. 해고 있어. 심 대표의 살갑고도 따뜻한 마음은 할머니에겐 그 어떤 선물보다 크다. 기분이야 말도 못하지요. 누가 나 같은 사람은 김치를 해서 주겠어. 이 동네 오셨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상하시고 또 몸도 많이 안 좋으시는데 마음이 편해지면 있잖아요. 건강도 같이 회복되거든요.
의지는 집사님한테 의지하고 자는 거지 뭐. 할머니 내가 잠시 이제 기도 드릴 거예요. 예. 눈 감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 심 대표는 세상에서 독거노인들에게 단순히 힘들고 김치만을 전하는 게 혼자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동행하셔서 함께 전한다. 외로움이나 그에게 세상에 김치는 대한 원망이 훌륭한 없도록 전도도구인 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시옵소서. 독거노인댁을 방문할 예수님 때마다 이름으로 함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드렸습니다. 꼭 갖는다. 아멘.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란 인사 속에 담긴 꼭 심 오겠습니다. 대표의 진심은 외로운 노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전달되어 깊은 위로와 힘이 된다. 이 김치를 나눌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예수님 피를 갖다가 나눈다. 내 귀한 것을 나눠라. 물질이 가는데 곧 마음이 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이웃을 궁휼히 여길 때 주님이 저를 갖다 궁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제가 할머니들이 돌보기 시작한 이후로 제 마음이 이상스럽게 있잖아요. 회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이 간증을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푸른 배추가 곰삭은 김치로 변하기 위해서는 최소 5번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심동철 대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통해 성숙하는 우리의 인생이 꼭 김치와 닮아 있다고 말한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과 그 이후에 주어지는 크나큰 축복. 그는 오늘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흥미진진하고 맛있는 김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이 책을 또 미리 읽어보신 분들이 보내주신 그 질문,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셔야지 뭐 어떡합니까? 예. 네. 그 IMF로 사업이 실패했을 때 가족들 앞에서 죽을 수도 있다 선전포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경상도 사나이로서 그때 느꼈을 심정이 굉장히 그 참담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돈을 잃었다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을 맞다가 네.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까 굉장히 순간 회의에 빠졌지. 혹시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곧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찾아야 되더라고요. 위기를 만나면 바쁜 것부터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시고 이 담대함이 있잖아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도망가느냐, 부도 났으니까요. 감옥 가느냐, 안 그러면 인생의 벼랑에서 뛰내리느냐, 삶을 마감하느냐, 계백장군이 떠오르더라고요. 목도를 딱 갖다 놓고 다 앉아라 그래 해야겠지. 그래서 계백장군도 황산벌 전투 나가면서 가족을 다 베고 갔다는데 죽을래 살래 그랬더만 살 줄라 하더라고요. 그 대신 죽을 각오로 회생해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앞으로 약 7년 동안 올 위기를 그 한마디로 이제 끝낸 거지 사실. 그래서 굉장히 담대하게 잘 견딘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이쪽으로 얘기를 갖다 저쪽 얘기를 갖다 막 그러긴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저 계백장군 예를 들면서 거기까지는 멋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다 그 사기 맞아놓고서는 죄 없는 가족들한테 니들 앞으로 잘해.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시스템 에라 실패가 내뿐만 아니고요. 우리 가족들 전부 다한테 같이 있다는 걸 알고 먼저 제가 이제 회개했지. 아버지가 무능하다 하는 건 이야기하고 나서 너희들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집 사람도 꽤 그때 이제 손이 커가지고요. 주섬주섬 많이 주워줬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성격이 많이 틀렸죠? 저하고는 성격이 많이 틀렸지. 근데 구치소에서 뭐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고 바로 나오셨어요. 그것도 뭐 그 아주 기도 덕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도 또 은혜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구치소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구치소에 가기 전에 그 사건부터가 좀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 사체가 제 수표를 갖다가 부도난 수표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 일부 주면 제가 집이든 돈이든 주겠다 했는데
그 금액이 5천만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제가 이제 구속이 안 되니까 예. 그것만 받고 나머지 돈 못 받을까 봐 예. 하루는 이제 함정을 파놓고 백차를 데리고 형사하고 같이 어떤 다방에서 기다리면서 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집사람하고 갔더만은 막바로 와가지고 수갑 차고 이제 들어갔지. 그래서 가면서 그거 제가 빚진 거에 한 몇 배를 갖다가 돈을 더 갖고 온나 수억을 갖다가. 그래서 제가 이 갖다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 친구가 영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거지. 모든 사람한테 다 단절되고 어디가 돈을 빌려올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경찰서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엎드리가 있는데 간수 보고 심심하니까 책이나 한 권 달라고. 그래서 줬는데 마침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집을 네. 딱 순간적으로 폈는데 사도행전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 보면 바울과 실라라고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감옥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옥문이 저절로 이제 열리는 그런 기적적인 걸 갖다가 네. 그 부분을 읽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읽는 순간 제가 그걸 그대로 믿었거든요. 네. 그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부도나면 한 몇 년 있습니까? 했더만 그 죄를 조사한 형사님도 그렇고 대부분 물어보니까 한 1년에서 1년 반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믿고 있는데 그 사이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보니까 밖에서 그 죄를 아는 어떤 형사님이 그 은평경찰서에 계셨는데 그분이 소개시켜준 변호사님이 죄를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 수사지휘하고 있는 검사님의 직속 상관에서 그분이 이제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부탁을 갖다 하고 했더만 3개월 여유를 줄 테니까 그 사이에 수표를 모든 걸 해서오면 풀어주겠다 해가지고 24시간이 채 되기 전에 이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자, 그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혼 후 아내와 매일 자체 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찍었다는 말씀에 한참 웃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위기에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불화가 좀 있었죠? 아내하고요. 네. 이 불화가 저를 갖다가 상당히 험하게 만드는 게 7년 동안 연애해가지고 부모 형제들 다 반대했는데 결혼을 했거든요. 네. 제 집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했을 때 하나님한테 제가 그때 기도했거든요. 제 집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갔거든요. 중매쟁이한테 제대로 이 중매한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안 하니까 이 갈등이 생긴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그 열정 가지고 그때부터 열정을 가지고 다가갈수록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요. 제가 그 열정 가지고 차라리 거기서 갈등하고 싸움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 열정 가지고 예수님을 절실하게 다시 한번 믿어보자.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집사람 관계석을 한번 고쳐보자 하는 그 생각을 했지. 그게 위대한 이제 결단이지 않았겠느냐. 네. 그리고 책에 보니까 뭡니까? 그것도 참 그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네, 재치가 있었던 것이 이혼 위기까지 갈 뻔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11시에 만나자를 갖다가 PM 11시로 살짝 고쳐놨더라고요. 부인은 모르고 이제 아침 11시인 줄 알고 갔고 심 대표께서는 이제 안 나간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그때는 예수도 안 믿고 매일 저녁 술 타령했거든요. 네. 저한테도 문제가 많았지. 네. 아내가 참다 안 돼가지고 갈등하고 싸움하다가 제가 이렇게 뺨을 한 대 때리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타격이 가가지고 고막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 다 들어봐도 폭력 남편하고 살아봐야 할 수 없대가지고 위협조로 이혼하자 그랬는데 저도 홧김에 그러면 이혼하자니까 각서 써라 해가지고 각서 썼지. 각서 써가지고 딱딱하고 요 안에 넣더라고요. 그러면 내일 가면 이제 보통 그 자존심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그래서 그거 좀 갖고 오보라고. 그 왜 그런 찢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자네가 말하면 했으면 지켜야지. 찢기는 왜 찢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11시 PM자를 넣었지. 우리 집 사람의 그 영어 좀 잘 못하는 걸 제가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러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거기다 계약서에다 덧보면 물어볼까 이거 뭐야 그러길래 그것도 몰라. 대학 나왔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위기를 넘겼지. 됐나 보다 하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11시 PM이니까 사무실 아가씨 보고 11시 정도쯤 돼가지고 계속 전화 우리 집 사람한테만 없다고 하라고 그러고만 했지. 네. 그러고 나서 밤에 1시에 들어갔지. 네. 들어가가지고 나도 11시, 밤 11시 반까지 서초동 법원 앞에 기다리는데 왜 안 왔느냐 이러니까 자기는 아침 11시 가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아침에 간다 했느냐. 그 아침에 내가 썼던 각서 갖고 와봐라 이래가지고 위기를 갖다 넘어갔어요. 이혼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그죠?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부인이 지금은 알죠, AM, PM? 지금은 그때 이후로 절대로 안 까먹겠지. 그러면 심 대표께서는 지금 2PM, 2AM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2PM, 2AM, 예? 네네. 그건 뭡니까? 자,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김치 장사를 해라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저도 이게 참 궁금한 겁니다. 정말 그 음성이 귀에 들렸나요? 창업 자금도 없었을 텐데, 바로 순정을 하셨나요? 3만 원 얘기도 거기서 나오지요. 3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는 얘기. 내가 사실 왜 이렇게 망했는가? 제 스스로를 갖다 많이 돌아봤지. 그리고 하나님하고도 대화도 하고, 한 2년 정도 하니까,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빠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엎드리가 있는데,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는데, 동철아, 뭐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아, 엎드리 있잖아요. 그래도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했더만, 네가 몇 년 전에 설렁탕 할머니 만나가 배웠던 그 김치 장수를 한번 해보지. 그러길래. 저는 부정적인 입장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응답도 그럴 테니까. 김치 장수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얼마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만 원 있는데요. 그랬더만, 그럼 당장 배추 두 포기와 김치 담가. 복귀에 있는 그 3만 원 가지고 당장 와서 담았지. 담으니까 집에 집사람이 이놈이 드디어는 이제 미쳤구나. 그 13평 다 떨어진 아파트에, 그것도 월세 아파트에 싱크대에 1m 안 되는 데서 옆에서 밥 안 돼서 배추 자르고 소금 찍고 이러니까 완전 돌았구나.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됐지. 그렇지만 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성적이지만 3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맨 처음에 누구한테 파는 겁니까? 제 친구하고요. 부산에 계시는 형님하고, 처갓집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김치가 맛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맛이 없지, 사실은. 거의 강매 수준이지, 사실은. 그 다음에 발전 단계가 궁금해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있잖아요. 또 기도하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환상 중에서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름이 장흥순이라고. 그때 그 당시 이 터보테크 회장인데 벤처기업 협회장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재산이 한 수천억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한 만나야 되겠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김치를 정성스레 담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해도 되지도 않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무슨 일로 전화했느냐고 메시지를 나갔는데 기적적으로 전화가 왔거든요. 어떤 일로 그러냐 그러길래 내가 니를 꼭 한번 볼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무거운 김치를 버스를 타고 버스를 4번 전철 타고 해가지고 강 건너고 분당까지 갔지. 요새 뭐하고 지내는데 김치 담는데 옛날에 부엌가고 장사 잘했잖아. 자네가 우리 집도 고쳐주고. 근데 망했다. 어쩌다가 망했는데 IMF 와가지고 연차부도 맞아가지고 그냥 나도 그냥 내리 앉아붙다가 그래 얘기했더만은 그래서 김치 장사하면 잘 되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니한테 김치 한 통 줄라 갖고 왔다 그랬더만 이 친구가 굉장히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갖다가 경험 삼아가 오늘 감동을 드리려고 이 선생님한테 이 잼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요 밑에 있는 잼. 아니, 그건 그렇게 연관시킬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아주 굉장히 그 잼을 갖다 그 김치를 주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나 했더니 그때 이제 장 회장 내가 돈이 조금 필요한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만 워낙 친하니까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묻더라고요. 한 3천만 원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알았다. 그렇지만은 네가 그렇게 손 벌리고 다니면 사람이 망가지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니는 내하고 친구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그래 친구인데 그랬더만은
그 다른 데 손 벌리지 말고 나머지 금액 꼽아줄 테니까 가가지고 잘하게. 그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는데 입금됐다고 우리 집사님 전화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많은 빚을 짓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갚았습니다. 그 뒤에. 네. 계속 기도해가지고 결국 기독교인으로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 친구를. 그 친구가 굉장히 보람이 있었겠습니다. 예. 네. 한 인생을 살린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아휴,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야기 속에 이렇게 푹 빠지고 그 어느 때 시간보다 많이 제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심동철 대표를 통해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 걸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쓰려고 하시는 걸까?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이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간단하게 마무리 삼아서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십니까? 예. 그 영국의 처칠 수상이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 때 가가지고 세디로 세계적인 명연설을 했다더라고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포기 있잖아요. 포기는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외에는 인생에서 절대로 쓰지 말 것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고요. 저는 체험입니다. 네네. 제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 수백 미터 밑에 이제 빠져 보니까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거 한 게 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도 도울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는 없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이용재 펀펀한 북 카페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 CGN TV 치시면 이용렬의 펀펀한 북카페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 이용하셔서 방송 소감이나 추천하시고 싶은 신책을 올려주시면 선착순 10분께 바로 심동철 대표께서 쓰신 인생김치 이야기 바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저희 그 홈페이지 이렇게 글 올려주셔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끝으로 인생김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한 구절을 우리 대표님의 음성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직접 낭독 들어보시면서 오늘 펀펀한 북카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더 유쾌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네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배추와 김치 장인과의 관계와 같다. 배추를 가지고 장인이 배를 가르든 소금을 치든 전라도식 양념을 바르든 서울식 양념을 바르든 혹 땅에 파묻더라도 그냥 믿고 맡겨야 한다. 특히 소금에 절여질 때 제대로 절여져야 한다. 자기 안에 있는 허영, 자만, 교만, 자존심 등 모든 것을 토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된 김치가 될 수 없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라. 인생에서 신뢰와 순종만큼 좋은 덕목은 없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인생 김치를 담그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라.